네,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다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네, 오늘은 큰 스님 101법문 118페이지 맨 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이 제7지에 머물러서 방편의 죄와 수승한 도를 닦고, 여기에서 보살이 제7지 그런 것은 우리가 유식학에서 공부할 때 제6의식과 제7식이 나오는데, 이 7지는 제7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칠지가 말라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번뇌망상이나 온갖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락하고 자존심이나 아상이나 자만심이나 나다 하는 거, 이거 제7식이 문제를 일으킨 제7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8아레아식을 갖다가 나라고 자꾸 씌웁니다. 그럼 제8 아레아식 요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죽으면 다음 세상에 육도 윤회를 할 때 영혼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제8 아레아식인데, 이 제8 아레아식을 가지고 자꾸 나라고 세우는 것이 제7식입니다. 요 제7지. 그래서 요 제7지에 머물러서 방편의 죄와 수승한 도를 닦고 익히 움직임이 없이 이럴 때는 말라식이 작용하는 아집이라 하는 내가 있다, 즉 자다 이 말입니다. 요것의 번뇌망상이 사라진다. 이것이 일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님도요 지금 평생 한 가지 문제를 못 풀어가 트라우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면은요, 너무 편안하고 홀가분한데, 또 만약에 싹 다 풀으면 그 사람 또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왜? 내 앞일을 싹 다 알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 어째 앞일을 다 알아도 오래 사신다 하면은 집착이 없었다. 걸림. 집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성인이나 엊그제도 그만되면 한 10일이나 보름쯤 될 때 우리나라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에 들어가는 대선사가 원적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리산에 가면은 상무주암이라 그런 이런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을 창건하신 분이 누구 하면은 보조진울국사입니다. 보조진일국사가 거기에서 도통을 한 그런 절인데, 여기에서 행기 대큰 선사가 엊그제가 한 열흘 전에 원적에 드셨거든요. 자탈인망을 했습니다.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딱 가부좌 들고 이렇게. 그것을 촬영해놓은 게 돌아가시기 3분 전에 촬영한 겁니다. 딱 어제 딱 앉아 가부좌 들고 이러니, 이거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픔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또 중생의 또 힘이 있겠네. 행길 선사님이 통도사에서 다비식을 했다 그러는데, 사리가 몇 가가 나왔나 이러신 그 소식은 없더라고 아직까지. 사리를 뭐 셰프라 했는가 이야기하지. 그런 큰 스님이 엊그제 인멸하셨고, 또 스님에게 이 기회를 주신 저 부산 태종도에 가면 태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태고사의 도성 큰 스님이 또 엊그제 106세로 원적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해인사 주지도 하고 저 해남 대흥사 주지도 하고 이래서 남방 불교를 우리나라의 최초의 터뜨린 분입니다. 남방에 가서 공부를 해가 태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최초에 이제 부산 태고사에 태종대 태고사에 조실로 계시다가 엊그제 106세에 이제 원적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는데, 어제 5일날이 아마 이재지 싶습니다. 스님이 5제 때는 참석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큰 스님은요,
우리하고 좀 종자가 틀린 모양이라. 이 스님하고 좀 생관이 다 틀린. 그래서 대큰 스님이 안 됐겠나 이래 싶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칠질은 무엇을 통달해야 꿈속에서도 일려가 되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딱 잡혀야 됩니다. 꿈속. 우리가 꿈을 꾸면 그 세상에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러다 깨고 나면 헛방이거든. 아, 이 꿈이구나, 이런데 꿈을 깨기 전에는 꿈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칠지에 가게 되면 꿈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한 가지. 뭐? 내 의심덩거리. 풀고자 하는 거. 펜이 머물며 한 생각도 쉬거나 버리거나 끊어짐이 없으니 행주자와, 이 행주자는 행은 움직이고 주는 머물고 자는 앉고 와는 눕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주자는. 그래서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가 행주자라고 이야기할 내지, 꿈속에도 장애와 상응하지 않는다. 꿈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꿈에 벌어지는 이 현실 세계는 다 잊어보고 딱 한 가지. 이것을 하두 의심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6식 망상의 기별, 제6식은 의식인데요. 우리가 아니 빛을 신이, 이제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줄어 나갑니다. 아니 빛을 신이 더하기 마음을 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귀, 코, 해, 몸 더하기 우리 마음을 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상한 번뇌, 망상, 잡생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멸이 끊어지면 이 기멸이라고 하는 건 생겨남과 없어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멸이 끊어지면 육식이 무루가 돼요. 무루는 세지를 한다. 물이 세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직역으로 하면. 여기에서는 청정한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루가 돼서 묘관찰지. 묘관찰지라고 하는 거는요, 유식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유식학에 보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묘관찰지가 뭐고, 번뇌망상에 오염된 제6식을, 우리 번뇌망상에 오염된 제6식을 질적으로 변화시키 가지고 청정한 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반야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른 판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무관찰지를 성립하는데 무상정 또는 무상정, 여기에서 보면 하문이 한글도 똑같고 밑에 하문이 똑같은데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이 서로 상자가 아니고 저 밑에 마음심이 붙어갖고 이 생각할 상 이렇습니다. 뒤에 거는. 뒤에 거요 마음심자가 빠졌네요. 앞에 무상정 또는 무상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번뇌망상이 없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위에 이 서로상 처음에 나오는 이 무상정은 자세히 보다, 서로를 자세히 보다, 그 집착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조연하다 이런 이야기고, 뒤에 무상정은 뒤에 상자에는 밑에 마음심자가 붙은 겁니다. 마음심자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상은 생각할 상인데 일체의 상념이 없다. 일체의 번뇌망성이 없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엄밀하게 따지면 말은 틀리지만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앞에 무상정이나 뒤에 무상정. 그 무상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공부에 끊어짐, 간단히 없는데 간단은 잠시 끊어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은 잠시 끊어짐. 간단히 없는 데는 일회가 계속된다. 안 끊어지니까 한 가지 생각이 꾸준하게 지속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상에서만 간단히 없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도 간단히 없게 됩니다. 꿈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의 생각이 연결된다. 일려가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도 공부의 경계가 한결같으면 일회하면 한결같으면 제7지보살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중일려 이렇게 하면 제7지보살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도 공부가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육식 경계에 머무르고 망상의 기멸이 여전히 공부밖에 되지 않는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기멸은 생겨난 것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육식 경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잘 된다 안 되더라 하는 것은 육식 경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경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면 제7식, 7지가 되는데 7지는 꿈속에서도 연결되는 자. 한 가지 생각이 쭉 연결되는 기라. 몽중일려, 그러니까 몽중이라 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속에서 하도가 일려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만 난다. 꿈속에서도. 몽중일려를 성취하면 그 사람이 남자든가 여자든가 병신이든가 뭐든가 가림 없이 제7지 보살이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리 가거나 저리 가거나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서울 사대문 안에만 들어가면 목표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몽중일려의 경계를 성취하면 몽중일려라는 꿈속에서도 한결 같다 이 말입니다. 성취하면 그 사람은 칠지보살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살이 칠지에 머물면 칠지라 하는 것은 몽중일려 오매일려는 아닙니다. 오매일려는 아니고 몽중일려입니다. 꿈속에서 지금 하나의 하도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보살이 칠지에 머르면 행주자와 앞에서 이야기했죠.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내지 꿈속에서도 장애를 멀리 떠난다. 꿈속에서도 장애라 그런 거는 번뇌, 망상, 여러 가지 잡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잡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제6식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온갖 망상이 다 떠오른다. 그러나 우리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망상이 다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기도도 가는데 그런 망상이 안 떠오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도를 도통해갖고 뭐 니르바나 세계를 가셨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자유자재래가 이 세상에 태어 안 나도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래 삼매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한 1년까지는 온갖 잡, 1년에 해라.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온갖 잡생각. 내가 기도는 여기서 뭐 어쩌고 하는데 마음은 없는 데 가가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 데 가다가 또 헤매고 또 돌아다가 마음이 썩 돌았다가 또 나가봅니다. 이 마음이. 또 다른 생각으로 옮기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잡생각부터 출발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면은요, 기도 못 합니다. 저번에 어떤 보살님 와서, 아이고, 사님, 기도만 앉으면은 온갖 잡생각이 들어서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왜? 내 마음이 맑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딱 앉으면 내 마음이 첫째 맑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른다?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저장 딱 해놓은 저장 종자에 딱 밑에 해놓은 제8 아래아식에서 딱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하고 싸우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고 나도 모르는 제8식 이 종자식에 저장이 된 게 바로 치고 올라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야기하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3세분만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이 3세분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은 되는데 실제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기도도 진짜 뭐 거의 뭐 도의 수준에 안 가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라도 자꾸 그래 하면 그래 따라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7지 가운데 순수한 무상간에는요, 사물은 실체가 없어 공하여 분별 모습이 없다. 이 사물이 뭐냐면 이 사물이 이 요령이라 하는 이 사물이 지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래 세월의 흔적 때문에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앉아있는 우리 보살님 내 자신을 거울 속에 한번 비춰봐라고. 옛날보다 변해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해도 가행이 있으니 여기에서 가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가행이라 그런 것은요, 내가 한 가지 일의 성취를 위해서 방편으로서 정법에 방편에서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한 가지 일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방편으로. 가행이 있으니 무상강 가운데 가행이 있는 까닭에 아직 자제하지 못한다. 자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7지 보살도 퇴전하며 물러나며 팔지 멸진정에 들어가야만, 멸진정이라 하는 것은요, 모든 마음이 소멸된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여기 진짜 백이, 여기 부처의 경지입니다. 제8지 멸진정, 모든 마음 자응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번뇌망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항상 청정하게, 청정한 지혜에 머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야만 비로소 영원한 불퇴전이 됩니다. 제7지 무상정에 들어 몽중일량 경계에 있다 해도 오래오래 가서 공부가 달리 나갈 것 같으면 퇴전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제7지도 완전히 우리가 깨달으면 아닌다는 거죠. 항상 꿈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있어도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제8지 멸진정에 들어가야만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가행은 일의 성취를 위한 방편으로서 준비 수행이라 했지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제7지에서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7지는 몽중일려이고 제8지는 오매일려입니다. 오매일려는 잠이 깊게 들어도 한 가지 생각이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직접 안 해보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물을 갖다 놔고 이렇다 저렇다 구시렁구시렁해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직접 마셔봐야 된다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고 잡도 한 숟가락 딱 떠갖고 입에 이어가 자기가 직접 씹어봐야 그 맛을 안다는 겁니다. 너미 맛이 있니 없니 찰밥이니 된밥이니 묽은 밥이니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7지 가운데 비록 일체상에 움직이지 아니하여 일체상이 현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자자하고 이문하게 움직이지만, 이문이라 하는 흘러가는 자연에 맡겨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은 움직이지 못하니 가행이 없는 까닭이다. 제8지 가운데에는 이문은 자연의 흐름에 그대로 맡겨두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문하게 움직이니 가행을 짓지 않는 까닭이다. 이것을 7지와 8지의 차별이다. 7지와 8지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7지는 꿈속에서만 한 가지 생각이 연결되지만 8지는 모든 생각을 떠나갖고 내가 아무리 깊이 자도 한 가지 생각이 딱 잡히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고마우면 공부 다 해봤습니다. 뭐 싸들고 사살 가면 됩니다. 제7지는 무상정의 무심이고 일체의 상념이 없다. 이런 데 제8지는 멸진정의 무심. 멸진정도 일체의 상념이 없다. 무상정의 무심은 뒤로 물러남이 있으나, 자, 무상정의 무심은 제7지는 뒤로 물러난다 하는 것은 한 번씩 요랬다 저랬다 이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멸진정의 무심은 뒤로 물러남이 없다. 그래서 제7지는 근본적으로 말할 때 아직까지 범부의 지혜에 속거나 우리들의 지혜에 속거나 제8지는 성인의 지혜에 속하게 됩니다. 또 제7지나 8지나 그 무심은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7지 무심이나 8지 무심이 차별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제7지에서 공룡이라 하는 것은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작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 동시에 자제하지 못하면 제8지 이상이 될 것 같으면 공룡이 없는 동시에 자제하는 차이가 있으니 요거는 성철 큰 스님의 자기 공부를 지금 이야기해 나는 것입니다.
제7지하고 8지하고 공부를 해보면 확연히 차별이 난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이 장에 써난 것입니다. 제7지의 보살은 꿈속에서만 한결같고 제8지의 보살 이상이 되어야만 잠이 확 들어서도 한결같던 참다운 오매일려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표는 오매일려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 하두는 그대로 연결되어야 된다.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 나오는데 무상천은요, 마음을 내가 소멸시킨 경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상정은 마음장용을 소멸시켜 무상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닦는 선정이고, 멸진정은 모든 작용이 소멸된 선정,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갈 때도 없고, 뒤로 빠꾸 할 때도 없고, 끝났다는 것이 멸진정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자니까, 민절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뭐에 맞거나 넘어지거나 할 때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민절은. 이 오이 가운데 일체 중생들은 네 가지는 있으나 우리 중에 네 가지 앞에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 수면, 민절 중에서 멸진정만 딱 빼고 요 네 가지는 있다면 중생들은 있으나 멸진정이 없고 성인은 뒤 세 가지만 있고 뒤세 멸진정, 수면, 민절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열애 및 자제보살은 오직 하나만 있으니 오직 하나는 멸진정을 이야기합니다. 수면과 민절은 없기 때문이다.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은 말은 달라도 뜻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유식룡에서 열애와 자제의 보살은 수면과 민절이 없어서, 수면 잠자는 기고 민절은 기절이고 없어서 어떠한 깊은 잠에 들거나 어떠한 큰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기절했다 해도 변동이 없이 언제든지 한결같다는 것이니 그것이 실제로 오매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엊그제 행기 대선사 같은 분이 이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탈림망할 수가 있습니다. 멸진정에 있어서는 수면과 민절이 없기 때문에 수면 잠자는 거와 민절, 기절,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과 민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한결같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이 제7제의 몽중일려와 제8제의 숙면일려의 근본 차이다. 제7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 제8제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도 없고 뒤로 나갈 일도 없다. 그럼 끝났다는 이야기죠. 제8제 숙면일려. 이런 유식론과는 달리 능가경에서는 아란의 지혜를 정해도 멸진적이 되어 자제의 보살과 같다고 합니다. 이 능가경 크게 이야기한 겁니다. 칠지나 팔지나 거의 같다 이런 이야기. 몽중일려나 오매일려나 거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세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가 선정에 들어오면 칠지는 번뇌망상, 미시한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팔지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려고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취하는 그것이 이런 경로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우리 집에 그런데 참 이거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사람이 고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괴로움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 괴로움이 없으면 그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괴로움, 그러나 그거를 풀도록 노력했는데 평생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스님도 평생 한 가지 못 풀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걱정해도 한 가지 걱정 그만 만족하고 이래 살도록 노력해야죠. 다 못 풀고 가면. 왜? 그것까지 만약에 풀 수만 있었다면 그 사람 바로 부처 바로 밑입니다. 부처 바로 밑. 무심의 오이 가운데 일체 중생들의 네 가지는
무상천, 무상정, 수면, 민절은 있으나 멸진정이 없습니다. 멸진정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마 부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8지이기 때문에. 성인은 다만 뒤에 세 가지가 있으니 멸진정, 수면, 민절이요. 수면은 잠자는 것이고 민절은 기절하는 것이고 멸진정은 아예 마음의 소멸 상태다. 부처님은 제8지 이상보살은 부처님 및 제8지 이상보살은 오로지 멸진정 하나만 있어서 수면과 민절이 없다. 기절하거나 잠자는 것이 없다. 잠은 자는데 왜 없노? 화두가 그대로 꾸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과 민절 두 가지는 악법인 까닭에 나타나 보이기는 잠을 자는 것 같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잠을 자는 것 같으나 실제는 잠이 없단 말이지. 한 가지 생각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성이라는 것은 소성, 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의 무학도는 아란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절은 있느니라. 실제는 잠이 없는 까닭이니 즉 이성의 무학도 또한 민절은 있느니라 했습니다. 왜? 누가? 성인의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은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자제의 보살 이상은 누구든지 참다운 오매일리에 들어서 수면과 민절이 분명히 없습니다. 부처님 지혜에 오르면 수면과 민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과 요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하지요. 성철 큰 스님이 아빠 누워 자는 것 해서 그 상자인 원흉 큰 스님이 스님 하도는 성성합니까? 이래 잠자는 것 같아서 아빠가 잠자는 그걸 하도는 성성합니까?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나가고 볼때기라고 사장없이 시절이 뿌더란 거예요. 왜? 하도 이름이 때가 있다. 그건 고래 물은 게는 이제 요 새끼 봐라 그 일어나서 막 볼때기를 시절이 푼게라. 거기 만약에 잠이 떨었으면 그 소리를 웃지 않았겠는 말이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원흉 큰 스님도 12년 동안 장자불화인 사람이에요. 장자, 내 등을 벽에 기대거나 눕거나 안 하고 12년 동안 견디내서. 이 초인입니다, 초인. 자도 앉아서 잤다는 이야기예요. 앉아서 잤다는 이야기.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부처님은 진여에 의해서, 부처님은 그대로 진실이어서 제8 아래야 미세망녀, 미세염까지도 끊어진 숨무심의 멸진정이고 제8지 보살 이상은 제6식, 제7식이 끊어진 무심의 멸진정입니다. 이래 멸진정이 됐거나 저래 멸진정이 됐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심도 자제의 보살 이상의 무심과 부처님의 무심이 달라서 구별되듯이 이거는 완전 이론적으로 분리한 거지 크게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멸진정도 부처님이 수용하는 멸진정과 자제의 보살 이상이 수용하는 멸진정과 구별합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멸진정만 도달할 수 있으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멸진정이든지 자제의 보살 이상의 멸진정이든지 간에 멸진정에 들면 수면과 민절이 완전히 끊어져서 수면 잠자는 것과 기절이 완전히 끊어져서 오매일려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매일려는 넓게 학설하면 자나 깨나 앉거나 서나 움직이거나 무조건 한 가지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이것을 갖다가 선정, 삼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다운 구경까지 성취하려면, 마지막까지 성취하려면 반드시 노력해서 잠이 깍 들었어도 언제든지 변동이 없는 오매일려의 경계를 돌파해야지, 넘어가야지. 그런 경계를 뚫고 나아가기 전에는 공부라고 취급할 수 없습니다. 오매일려에 완전히 돼야지 그 이전에는 어떤 변명을 해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예전 조사스님이 큰 스님들을 이야기하지요. 조사스님이 깨친 경계와 부처님이 깨친 경계가 똑같다는 것이 해결됩니다.
보통으로 볼 때는 아무려면 조사 스님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경계가 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 칠종의 정맥을 오가 칠종이면 이 오가라 하는 거는요, 중국 선종의 그 주를 이야기하는데 해능 문화인 남악 해양 스님 밑에서 이양종과 임재종이 나왔고, 청원 행사 스님 밑에서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가라고 합니다. 이양종, 임대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 오가에다가 거기에다 칠종이라고 하는 건 항룡파와 양기파를 합쳐서 오가 칠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가 칠종은 무조건 이 오매일려를 통과한 이 경지가 어떤 뭐 종파든지 간에 오매일려가 돼야 된다. 내려간 조사쌤이 누구를 망연하고 반드시 오매일려라는 경계를 지내 가지고 깨친 사람들이지, 오매일려의 경계를 지내지 않고 깨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현사 스님이 지적한 그대로로서 참다운 선지식을 해야 하면 잠이 깍 들어서도 한결같은 오매일려의 경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선지식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식이라 하는 것은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친 선입니다. 그러면 잠이 깍 들어서 한결같은 오매일량 경계에 있다 하면 벌써 제8지보살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깨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본다 해도 종문에서나 조사나 종사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8지보살 이상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매일려가 된 여기서 깨쳐야 된다고 늘 말하니만큼 실제에서 제8마계, 마계는 미시한 번뇌명상, 미시한 잡생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8마계를 벗어나서 진여의 대원경지, 여기서 대원경지라 그런 거는요, 유식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식에 사지가 있습니다. 대원경지, 팽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원경지는 제8아레아식을 전환하여 얻는 지혜다. 제8아레아식이 뭐냐? 종자식이고 저장식이다. 제8아레아식은 종자식이고 저장식, 요거까지 없애피고, 그만 내가 죽으면 영원으로 가는 게 제8아레아식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으로, 다음에 내가 잘못했으면 지옥을 갈 것이고, 잘못했으면 소도 될 것이고, 개도 될 것이고, 말도 될 것이고, 뭐 뱀도 될 것이고, 사람도 같이 나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제유 밑에 하생으로 나오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고, 중생으로 나오는 것은 좀 낫고 상품 상생으로 나와야만 정말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제8아레아식을 딱 할 때 그만 죽으면 영혼으로 가는 게 연호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 없다, 죽고서 뭐 지옥이 있다, 육도 연회가 있다 없다, 여기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것은 깨친 입장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깨친 없다. 자기 맛대로 자제, 지 맛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못 깨친 우리 중생들은 죽으면은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바로 깨쳐가지고 다음에 육도윤회를 자기 자제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라. 손님은 절대 뭐 내 맘대로 안 되지. 나보면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죄를 받아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이 제8아레아식 제8마계까지 없애가지고 다음에 돌아가셔서 자유자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말하겠는데, 그러면 제8권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세히 말하겠는데, 특히 유의할 것은 종문 중에 조사라는 스님 치고 잠이
들었어도 한결같은 오매의 경계를 지내지 않는 스님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로써 제 7권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